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종수가 안 보이네요. 묻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바울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을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여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감옥과 같은 상태에서 있는 나를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아닌 주님 안에 묶여있고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사람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겪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감옥이 될 수가 있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주 안에서 갇힌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갇혀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관용과 겸손,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났을 때가 여러분 얼굴이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음받을 때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서 찾아오실 때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성품이 아닌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시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배당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 만에 여기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 위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러면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게 뭘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요소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7가지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한 가지를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가 다른 성경을 강의할 때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을 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7가지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성도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주심으로 교회로 완성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게 몸이 하나요 라는 말이에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되는데요, 유기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부분, 많은 조직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조직, 많은 부분이 필연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조직체가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팔이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다리가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어디가 불편하면 우리는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각 조직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한 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두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진노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진노의 자식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고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절대 화평케 될 수가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신 하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어떤 영화를 보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런 영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였다. 근데 머리를 숙였는데 영혼이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예수라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디론가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 영이 옮겨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영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 성령님, 그 생명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인자가 머리를 둔 거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머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죽이는 일을 해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아픔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머리를 숙였을 때 그 영이 옮겨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머리 둘 곳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몸, 하늘과 땅,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연합,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머리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다 듣고 계신 말씀,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교회가 뭐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인 한 몸인 교회 안에 흐르는, 그분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영이 교회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과 보살핌 그리고 도우심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왜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신비한 힘이 주어지고 예언하고 병거치고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 받는 그런 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임한 것을 마치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것이 신내림한 것처럼 생각해서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힘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를 자꾸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뭔가를 느껴야 돼요. 뭔가가 와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들은 외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그저 밋밋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뿐이시지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무엇일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며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한 증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일본만 가도 중국만 가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성령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저 집사님도,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공동체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잘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잘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은 로또 한 번 맞아서 내가 정말 일확천금 누리는 게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솔직하게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질병치유, 문제 해결, 사자성어가 아닌데 안 웃기시군요.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건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전부 땅의 것이에요. 우리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늘의 것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굉장히 많은데 두 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영생이 있죠. 영생이 있으시잖아요. 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도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옥에 간 사람도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영생하죠. 천국에 간 사람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영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태로 내가 어디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거기에만 집중한단 말입니다. 지옥 간 사람도 영생해요. 천국 간 사람도 영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도 영생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말이야,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래 살고 영원히 죽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너희들 영생하고 싶어? 예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답을 좀 잘해주세요.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 세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의 비밀을 알아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생의 상태예요. 자꾸만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내가 오늘도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된 상태, 그게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절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조금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영생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이 미래에 메시아가 오면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미래의 메시아 아니, 내가 지금 너에게 왔잖아.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럼 지금 믿어주셔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은 복음을 외우고 고백하고 훈련하고 교육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단체에서 4, 5년을 풀타임 간사하면서 정말 많은 훈련과 정말 많은 세미나와 정말 많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크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냐 하면은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외우게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믿어지지도 않는데.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될 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 하나님 알아. 그게 동침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침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실제로 내 안에 용서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사랑이 되시고 그분의 거룩이 내 안에 거룩이 되시고 지혜가 자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배우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번째로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는 한 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라는 하나의 주인을 모시는 곳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말씀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인을 살아가는 교회의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였구나,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분이 받은 영광은 무엇이고 그분의 받은 권세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내내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 내내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었다, 이게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면은 홍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는 홍해 바다만, 물만 보여요. 그런데 이 물에서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옛사람이었지만 이 물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때 자세하게 세례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6가지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인, 한 믿음, 한 세례인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시작도 그분이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것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마지막 7번째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만유의 뜻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쓰인 만유는요. 그럼 만유가 무엇일까? 만유의 아버지, 이 만유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교회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사도 바울이 짓는 결론은 뭐냐면은 교회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힘써 지켜라잖아요.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들 왜 분열하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너희 가운데 주셨고 온 땅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 왜 싸우니? 이게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주도 한 주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교회는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표, 한 가지 주장, 한 가지 목적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위의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치될 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통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미워하시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아유, 참 목사님 불쌍하다. 저 조그만 키로 설교 준비하느라고, 응? 아유 불쌍하다. 그래, 내가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품어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코 인간의 친분과 인간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 사랑과 용서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로 인하여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욱하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들었던 7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교회 사람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교회가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도랑 우리가 세상에서 만사형통 소원성취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내일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그건 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고 사람을 보게 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교회 주인 노릇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의 종이 될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정했잖아요.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나는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지 않겠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전부 동일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에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게 아무도 기대를 안 해주셔서 감사한데 목사에게 기대하면 목사가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자꾸 소망을 걸면은 목사는 그 소망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목사의 어떤 생각, 목사의 어떤 다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도해야 돼? 목사가 교회 질서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섬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